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예배를 시작해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 적게 참석한다, 적게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다. 예배를 중단할 때에 그때의 그 어쩌면 좋아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민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리고 30, 40대는 거의 안 나온대요. 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 나오라고 하면은 우리 예배 드렸는데요. 가정 예배 드렸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끼리 어디 가요? 놀러 가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드릴 때 뭐 가족끼리 옷을 정장하고 딱 입고 드리다가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뭐 작업 바람을 드리는 것도 있고 그걸 또 찍어서 이제 보여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엉망이 돼가는 모습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 하는 자를 찾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예배를 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참석하는 것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어 없어요? 있지 그죠? 빠지고 싶고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죠?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셔야지. 주보소리 나눠 주었어요. 코로나19가 준 교회 생태계 및 변화에 대해서 이제 도표를 만들어서 넣어줬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준 교회 생태계 및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첫째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회가 뭐였어요? 건물이었어요.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이후는 뭐가 되냐면 성도가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꼭 교회 건물에 가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코로나19 이후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로 바뀌어진 거죠. 두 번째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이전에는 정형화예요. 의뢰의 예배는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랬던 것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뭐냐면 다양화입니다. 다양화가 된 거예요.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뭐 카톡 예배, 다양하죠. 예배가 다양화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교회 정체성입니다. 교회 정체성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이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후에는 뭐냐면 어떻게 됐죠? 흩어진 거예요. 모이는 게 아니고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 흩어짐을 생각할 때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했을 때 흩어졌죠. 그죠? 디아스포라 그랬잖아. 그죠? 핍박을 당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 흩어짐과는 다른 현상인 거예요. 우리는 전염병이 무서워갖고 흩어진 거지. 흩어진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흩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신앙을 보면은 이전에는 특화된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뭐냐면 보편적 상식으로 바뀐 거예요. 오로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영역이 이제는 뭐냐면 보편적인 상식으로 바뀌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유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앙 중심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doing이에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being이에요. 실제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위생을 보게 되면은 이전은 소홀히 여겼지요. 근데 이후는 어디 됩니까? 중요하게 여겼지요. 교회마다 소독을 잘해야 하네요. 잘하지요. 소독을요. 철두철미 하잖아요. 여덟 번째로 양육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현장 대면이에요.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이후에는 뭐냐면 비대면이에요. 택배가 와도 어디 됩니까? 문 입구에 놓고 가죠. 그죠? 비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화의 변화예요. 변화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헌신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적극적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뭐냐면 소극적인 거예요. 교회마다 들러오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뭐 안에서 좋다? 정심 안에서 좋다. 밥 안에서 좋다는 겁니다. 식당의 일 안에서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하고 싶어서 안 다니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달라거든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편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헌신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쉼과 안식이 뭐냐면 이전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적극적이 된 거예요. 쉬어보니까 좋다 나쁘다? 좋네. 괜찮네.
그냥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차 몰고 여행 다니고 즐기고 또 등산 가고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림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좋네. 꼭 교회 가야 되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사님, 교회 안 오셨대요? 지난주일요? 저 예배 드렸는데요? 할 말 없잖아요. 편리성입니다. 편리성. 이제는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기보다는 각자 예배 드리고 즐기는 거죠. 쉬는 거죠. 그 다음 11번째로 가정 중심을 보면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왜? 열심히 교회 와가고 봉사하려니까 정신없는 거야.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자녀들대로,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는 뭐냐면 적극적입니다. 가족끼리 괜찮네. 예배드리고 어디 가도 좋으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1가지를 놓고 볼 때에 코로나19가 오기 이전과 이후가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과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를 충실히 드린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물어본다면 그동안에 얼마나 영상 예배를 드렸고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교회마다 심각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는 좋았었어요. 편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배와 신앙 회복이 시급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 왜? 코로나19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코로나19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아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했던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또한 공적 예배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이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초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예배드리는 모습부터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신앙이 뭐냐면 신앙의 돈독하는 모습은 어디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예배는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인 종합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먹지요? 그렇죠? 오늘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바로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저부터도 얼른 교회에서의 난예배, 공예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워십이라고 예배라고 말을 앵글로 섹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뜻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냐면 예배를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을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란 뭐냐는 거죠. 예배란 뭐냐는 거죠. 한번 정의를 내려봐요. 예배란 뭘까? 그동안 예배 무수히 드렸죠, 그죠? 응? 드렸죠? 예배가 뭘까요? 한번 자기 안으로 이야기해봐요. 예배가. 하나님께 가는 최고의 수단이다. 다시 해봐요. 하나님께 가는 최고 수단이다. 예배 시간보다 부정한 것이 없으므로 절대 빠지지 말라. 맞아요. 조금 더 정립을 시키면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과 경배드리는 찬양과 경배드리는 신앙적 행위이다. 신앙적 행위이다. 아멘. 아멘. 누가 한번 복창해 볼래요? 누가 복창할래요? 하나님께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있잖아.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케이.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과 예배를 찬양과 말씀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신앙입니다. 예. 와, 잘하셨어요. 90점은 충분히 되죠, 그죠? 박수 한번 쳐줘요. 와, 우리 전사 물이 좋으시다. 응? 지금 아주 쉽게 외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무엇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신앙 행위이다. 됐죠? 그러면 답이 나온 거예요. 뭐 예배에 대해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펼쳐봐도 마음에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결론을 어젯밤에 다시 또 정립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의를 내린 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랬지요. 그리고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난 신성과 완전한 구속 역사를 인식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는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드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뭐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인식한 능력이 있는 삶은 예수님께서 표출해 주셨거든요. 그 핵심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 우뚝 서야 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울로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뭐를 통하여? 도움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찬양과 경배를 하는 성품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는 찬양과 경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뭐를 돌리기 위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요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뒤에서 말하지만은 찬양과 경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한번 찾아봅시다. 목적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7절요. 이사야 43장 7절요. 볼까요? 구약 1019면요. 찾으셨어요?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뭐를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답이 돼 나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안 돌려야 된다?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보는 거지요. 이처럼 예배는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로 볼 수 있도록 빛나게 드리고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영광 뭐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우리로 볼 정도로 빛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가 나왔죠. 찬양과 뭐가 나왔어요?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또 볼게요. 그러면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답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또 찾아볼게요. 역대하 29장 30절에 가봅시다. 네. 역대하 29장 30절요. 잘 썼어요? 봅니다. 시작. 시스기야 왕이 그들과 더불어 이 사람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뭐예요? 예배하니라. 예전 성경은 경배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니라. 지금 성경은 예배하니라 그랬죠. 여기서 나왔죠?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경배하니라. 그 다음에 뒤에 가봅시다. 욥기 1장 761조 1장 20절요. 찾으셨어요?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당기고 땅에 엎드려 뭐예요? 예배하며. 예전 성경은 예배하며를 경배하며 그랬거든요. 엎드려 뭐하며? 경배하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배라는 말을 엎드린다는 말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엎드리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태도고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한번 가볼게요. 19장 21절. 이사야 19장 21절요. 구약 989면요. 찾으셨어요? 이사야 19장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됐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을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 드리고 뭐 한다고요? 경배. 경배할 것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로? 예배 시간에 꼭 예물 드려야 되냐? 제물 드려야 되냐? 그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몰라서 자꾸 엉뚱 소리 하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갖다 대잖아요, 여러분들요. 답을 주잖아요, 그죠? 정확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 행위는 섬기는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섬기는 자세와 정신은 예배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에 보면 지금 예배에 대해서 나왔지요? 신약에 가봅시다. 신약에 가보면은 어디 가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2장 2절을 가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장 2절. 찾으셨어요? 예. 봅니다. 시작. 유대의 왕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꿇어 엎드려 왔다는 이야기예요. 꿇어 엎드려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오늘 4장 24절에서 예배란 말로 우리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섬기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광을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했죠. 찬양과 뭐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 뭐냐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철칙인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면 내가 당연히 찬송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찾으실 때에 그곳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딴 거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이러면서 머릿속에 예배라고 하는 정의만 가지고 있으면은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걸 모르니까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고 들고 싶지 않게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예배란 그러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내가 가르쳐 줄게요. 예배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성산에 성결 주어주받아 안 되겠네. 다시 따라합시다. 예배란 예배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과 경배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신앙적 행위이다. 신앙적 행위이다. 아멘. 예배란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 잘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이제요. 드려도 이제 다음 시간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위해서 뭐예요? 찬양과 뭐예요? 경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답이 다 나왔잖아요. 응? 다 나왔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그냥 스쳐가지 말고 어려워도 가슴 속에 새게 되는 거예요. 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예배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 권사님 오늘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늘 밥 두루 잡수세요. 예. 그리고 아까 외울 때도 그래 외우시면 됩니다. 예배란 누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누구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무엇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신앙 행위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